안녕하세요. 서정욱입니다. 루브르 박물관 여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작품은 세례 요한입니다. 루브르에서 소개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마지막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제목 먼저 보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로 유대인들을 일깨우고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었던 성자입니다. 예수님도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화가들은 어떻게 그리고 있었을까요? 한스 mem링이 세례 요한, 헤르트 헨이 세례 요한, 바르톨로메 에스테반 무료의 세례 요한입니다. 공통점을 찾아볼까요? 지쳐 보입니다. 당연하겠죠? 쉼없이 헌신하는 분이니까요. 초췌합니다. 당연하겠죠? 몸을 사리는 분이 아닙니다. 수염이 덥수룩합니다. 그조차 가꿀 시간이 없는 것이겠죠. 그리고 골몰하며 생각 중이거나 하나님께 기도 중입니다.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더 깨우칠까 하는 것이겠죠. 자, 이번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세례 요한을 보실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좀 기대가 되시죠? 또 어떤 반전일까? 레오나르도 다빈치 세례 요한은 고뇌나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혹합니다. 어떤 사람이 저런 눈빛과 손짓으로 여러분을 바라본다면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게다가 어깨는 드러나 있고 왼손은 가슴에 얹고 있습니다. 유혹이 아니면 뭘까요? 또 이상한 것은 중년이 아닙니다. 그전 세례 요한은 대부분 그렇게 그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청년입니다. 뭐 그럴 수 있다고 보죠. 그런데 수염도 없습니다. 강야에서 고행을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말끔하죠? 세심하게 보면 남성인지 여성인지도 분명하지도 않습니다. 중성인 듯 그려졌습니다. 세례자 요한인데 말이죠. 더 볼까요? 지쳐 보이지 않습니다. 활기가 넘칩니다. 초췌하지도 않습니다. 얼굴에서 윤기가 흐릅니다. 고뇌하는 모습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는 우리를 뚫어져라 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세례 요한일까요? 아주 아닌 것은 아닌데 뭔가 조금씩 다릅니다. 작품을 약간 밝게 해보겠습니다. 희미하게 십자가가 드러나죠. 그리고 동물 가죽으로 만든 털옷이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은 강야에서 고행하며 낙타 털옷을 입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 이유로 세례 요한을 그린 걸 거다 해서 붙여진 제목입니다. 이번 작품에서도 역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우리에게 수수께끼를 던집니다. 모나리자에서 성 안나와 함께 있는 성 모자상에서 그랬듯이 말이죠. 또 이 작품에서 특이한 것은 오른손가락입니다. 대부분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뭘 가리키는 것일까? 그런데 정답은 없습니다. 제가 참고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제자들이 그린 것으로 보여지는 바쿠스입니다. 손가락으로 어디를 가리키고 있죠. 성 안나, 마리아, 아기 예수 어린 세례 요한이 그려진 작품입니다. 성 안나의 손가락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죠? 잘 아시는 최후의 만찬입니다. 도마의 손가락 역시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맞춰보시죠. 이번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세 번째 시간인데 그의 스타일이 눈에 좀 들어오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시죠. 어떻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저토록 차원이 다른 그림을 그릴 수 있었을까? 보통 살다 보면 주변의 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생각에 제약이 생기고 행동의 범위를 만들게 됩니다.
비슷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는 어떻게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혹시 운둔자 아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을 보시죠. 조르조 바사리입니다. 이탈리아 사람인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죽을 때 8살이었으니 동시대 사람으로 봐야겠죠. 그런데 그는 업적을 하나 남겼습니다. 당대 예술가들 200여 명이 삼가 작품을 책으로 낸 것입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 미술가전입니다. 당대에 쓰여졌던 것인 만큼 비교적 신뢰성을 갖고 있는 책입니다. 그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몸매가 아름답기는 아무리 칭찬해도 부족함이 없다. 또 행동은 우아하고 깊이가 있었으며 훌륭하기는 비길 데가 없다. 그의 정신은 고매하였으며 성격은 너그러워서 모든 이에게 존경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 명성은 높아만 갔다. 물론 단점도 지적하였습니다. 성격이 좀 변덕스럽다. 일의 마무리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거야 다방면이 호기심 때문에 벌어진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조르주 바사리는 이런 일화도 적어 놓았습니다. 그는 길을 가다 세상에 갇힌 새를 보면 풀어주었다. 값은 본인이 지불했다. 비추어 보면 그는 외골수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자유로운 그림의 원천은 무엇이었을까요? 전제성? 그것만일까요? 저는 자신감이 아닐까 합니다. 다시 그의 세례 요한을 보시죠. 그것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자신감이 넘치는 화가의 작품을 보게 되면 눈이 시원해집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은 거침이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운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아니라면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사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문제는 방법이겠죠. 저는 그 답을 레오나르도 다빈치 공부에서 찾게 됩니다. 그는 공부를 정말 많이 한 화가입니다. 역대 화가 중 1등이 아닐까 합니다. 1편에서 입이 아플 정도로 코덱스를 보여드렸죠. 대부분 어른이 되면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궁금한 것이 생기면 정보로 해결합니다. 요즘 같은 때는 정보가 넘쳐나니 더욱 편리하죠. 그런데 정보에만 의존하면 속을 수도 있습니다. 구름처럼 떠다니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공부를 통한 지식은 다릅니다. 내 속에 녹아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려보죠. 오늘 보신 세례 요한은 몇 살 때쯤 작품일까요? 답은 노년의 작품입니다. 거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청년의 느낌이 날까요? 노쇠함이 없습니다. 공부를 계속하면 정신이 나이조차 들지 않는 것일까요? 좋은 작품은 어떤 깨달음을 줍니다. 지금까지 3회에 걸쳐 루브르에서 눈여겨보았으면 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을 소개하였습니다. 기억하시죠? 첫 번째는 모나리자. 왜 모나리자에게 세계인들은 몰릴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같이 보셨죠. 두 번째는 성 안나와 함께 있는 성 모자상. 호기심이란 어떤 것일까라는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을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네 번째 작품으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미술과 함께 자신감 넘치는 힘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